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언제 부활을 인정해야 되느냐? 문제투성인 것 같은 내 삶의 중심에서 부활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음을, 부활시키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요, 네 이거 할게요. 이거 거래예요, 거래. 성경은 거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선포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로부터 다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점쟁이 전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태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속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믿는 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내 삶 중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찾아오셔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현재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현재를 이야기하시고요. 또한 미래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돼요. 기도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어 주셨으니까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것을 오늘을 사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미래를 가지고 와서 이미 오늘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이걸 선포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은 그때 감사할게요. 그건 거래라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다가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준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 사는 존재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 두려움이에요.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에요. 그러나 미래의 것을 가지고 오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미래에서 가지고 오니까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날마다의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전쟁터지만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부활을, 미래의 것을 오늘로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저번 시간에 봤듯이 제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주님 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거죠. 아직 덜 돼서 그래요. 32절이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요. 왜? 안 되니까. 그게 지금의 제자라서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경험한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담대하죠. 그죠? 담대. 근데 아직은 안 돼. 왜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저 위쪽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호수 좌측으로 도는데 거기 보면은 좌측 끝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그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베드로와 안드레 고향이기도 한데 그곳은 옛날에 세관이 있던 곳이에요. 세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이 적게 다닌다는 게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많이 다닌다. 무용로가 그쪽에 있었던 그만큼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이 길을 통해 많이 지나가고 사람 많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마을이 형성되고 큰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자주 들으셔요. 그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교의 중심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죠. 예수님도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단점도 있어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요. 세상의 문화가 또 거기에 다 응축되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기도 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팽배한 지역이 바로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게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거기는 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다툼이 생기느냐? 오늘도 제자들이 거기 가면서 뭘 말하느냐? 누가 크냐를 이야기해요. 세상의 관심은 다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거기 가면서 그 문화를 보니까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크냐의 가치관이 아니죠. 십자가가 가치관이고 멸시와 고난이 가치관이고 작으냐가 가치관이죠. 반대죠. 남을 피하여 귀신 들린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시죠. 한센서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죠. 변화산에 가셨지만은 그 변화산에 금방 내려오시죠. 그리고 산 아래 내려가서 사람들의 그 아픔과 함께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의 친구가 되시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걷기를 여전히 좋아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길을 가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누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가냐, 더 크냐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랑합니다. 예수님 멀찍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조용할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3절, 34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딱 물었어요. 뭔 이야기했어? 물었어요.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걸 눈빛만 봐도 알죠. 그 제자들이 그냥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입 딱 다물까요? 예수님이 뭔 이야기 할지 다 아니까요. 다 아니까. 뭐 하루 이틀 다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어서 깨닫지 못해서 제자들이 그랬겠어요. 제자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뭔 말을 하실지도 이제 눈빛마다 알아요. 예수님께 그 질문을 딱 하자마자 아차 싶은 거죠. 제자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은 세상 자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렸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믿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한평생 들었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현실은 종교적으로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사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잘난 사람 만나서 1시간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혹 빠져버려요. 그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딜레마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의역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주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제자들아, 좀 전까지 너희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여서 고생했지 않니? 그래서 귀신 못 쫓아내서 막 한탄했지 않니? 우리는 왜 안 되냐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묻지 않았니?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고 묻지 않았니?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내가 말했지 않니? 그래서 주님 우리 이제 그렇게 살게요. 너희들 말했지 않니? 그 기도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거, 하늘의 능력이 온다는 거, 너에게 말했니 안 했니? 그런데 그 말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길을 걸으면서 토론하는 것이 세상 자랑, 누가 세상에서 큰 사람이냐고 다투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그게 뭐 1년 전 이야기냐. 바로 오기 전 이야기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응답 오기를 바라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반대로 사니 어떻게 하늘의 응답이 오겠니?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오겠니?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 것만 쫓아서 누가 크니 그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이 오겠니? 그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너희들 날 따라왔지 않니? 세상 거 다 버려두고 제자 되겠다고 날 따라왔지 않니?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의 제자가 되려고 작정하고 있구나.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 정말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 못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나의 길을 가지 않는데, 나를 따라 살지 않는데 하늘의 것은 결단코 오지 않아. 그런 거예요. 부산에 큰 회사를 경영하신 회장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 장모님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사람이 모금이 되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기를 그 장모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장로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부인 권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한날 철없는 전도사가 이게 뭐 욕심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한 곳에 불러서 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권사님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가서 전사님이 사과하고 오라. 그렇게 하신 권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할 수 없어서 자존심도 있지만 그래서 전사님에 가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권사님은 적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도사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목회자니까 두둔해야 된다. 저한테 왔으면 뺨때기라도 때렸을 거예요.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의 신앙이 그 전도사와 목회자를 능가한다는 데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눈치만 봐도 지식은 있어서 다 알아차려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요,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우리는 제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제자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는 성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제자가 안 되고 성화가 안 될까요? 그 딱 한 가지예요. 내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 모든 가치관이 이 땅에 있어서 그래요. 이 땅에 있어서. 세상 교육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하늘 교육보다 세상 교육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땅에 있어서 그래요. 이방 땅 거친 광야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가버나움과 같은 사람이 번성하고 세상의 문화가 번성한 데 가버리면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산 밑에서는요. 거친 산 밑에서는 그게 생각이 안 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귀신 쫓아낼까? 사람을 도움을 줄까? 이거 생각났는데 가버나움이 오니까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크냐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는 거요.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네 슈퍼 가면은 장보러 가면 2만 원도 안 써요. 근데 이마트 가면 얼마 쓰고 와요? 막 5만 원이고 10만 원 쓰고 오죠.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죠? 그게 환경이 주는 것들이에요. 환경.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무장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것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하늘의 것을 원하고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 됐지. 그렇지 않고 뭐 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것은 원하는데 하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그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늘의 것이 강하면은 땅의 것을 누를 수 있는데 이 땅의 것이 더 강하면은 이게 하늘의 것이 눌려버리는 거죠. 제자들은 누구에게 속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속고 있지 않는 게 속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속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교육받은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고민이 또 우리 고민이에요, 사실.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내 관심은 변화될 생각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예요.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야지 하고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지 않고 이길 수 있냐? 우리는 내 생각 다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가능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여요? 주님께 부탁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지체가 죽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포해야죠. 내 지체는 이미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고 이기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생각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 잡으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잡아라.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다 사망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뭐 죽는 것 같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세상에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죽는 길로만 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생명과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이 우리를 부활시킬 거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리라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그것을 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탁드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냐?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절대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됐으면은 벌써 됐겠죠. 사도 바울 때 다 됐겠죠. 예수님 제자 다 됐겠죠. 근데 이성이 그걸 하던가요? 제자들도 지금 보세요. 그 교육 다 받았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며 다 봤다니까요. 되나요? 그냥 예수님 눈치 한번 딱 주면은 깨갱할 수밖에 없나. 그게 제자라니까요. 제자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로마서 8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가지고 누가 크냐 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크냐는 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힘은요, 하늘에서밖에 안 내려와요. 그거는 구하는 자에게 내려오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육신의 힘은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해서 힘이 와요. 세상의 힘은 와요. 그러나 하늘의 힘은 그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부탁드릴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 눈을 바꾸시는 분, 땅에 중심되어 있는 이 눈을 하늘로 바꾸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봐야 알지. 뭐가 중요한지 봐야 알죠. 아무리 남이 뭐 말을 한들 내가 안 보면 어떡해요? 안 믿는다니까요. 최근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북한에 탈북하는 사람들 요즘 뭐 이야기 뭐 이만갑이라든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내려오기 전까지도 뭐 태국이나 거치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왜? 항상 이부에 들은 남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면서 정말 그럴까? 이부에서 남한 뭐 드라마를 보고 막 그 상황들을 막 다 보고 했는데도 정말 그럴까? 남한 땅에 와서 실제 이 현실을 보고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그러고도 한참 지나야 이게 실감이 된다는 거예요. 실감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보고 그걸 믿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것을 내가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래야 내가 그 길을 나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지 않고요. 땅의 가치관에 죽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땅에 우리는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 세상의 크고 작음에 빠져서 두려움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왜 크고 작고 이야기해요? 그 크고 작고가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 우리가 크냐 작으냐를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지금 비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한 사람 빼고는 다 패배자예요. 1000명 가운데 999명은요, 그 한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다 패배자예요. 근데 그 한 사람도요, 날마다 바뀌어. 그러면 어때요? 세상은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패배자예요. 우리는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왜 모든 사람이 다 패배자에 되는 그 길을 향해 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는 존귀한 자고 어떤 한 사람도 패배자가 없는데 왜 크냐 싸움해서 다 패배자가 되냐는 거예요. 크게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죠. 안희숙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사람의 변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사참배,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있다가 보니까 누구 이쁘장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막 욕을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 술 갖고 와라, 담배 갖고 와라,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밥도 안 먹어, 이 사람. 나중에 보니까 그 평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선화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대작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들먹거리면서 감옥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5일이 지나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쫄쫄 굶고 그래요. 그래서 안희숙 우리 사모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선아야, 예수 믿어. 왜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살아?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살아. 근데 이게 뭐 들어오겠어요? 그런 말들이. 그렇게 산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자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성령의 힘인 거죠. 나중에 안희숙 사모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막 찬양을 부르면요.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성이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느 날 이 선아가 굉장히 울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니? 그랬더니 선생님, 제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본래 그에게는 훌륭한 부인이 있었어요. 제 남편의 소학교 선생님이었고 그 사람도 소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남편의 부모님과 동생들 또한 그 부인이 지금도 복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남편을 자기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한번 그 남편이 술 먹으러 왔는데 그냥 보자마자 반해버린 거예요. 이 선아가 반해버린. 그래서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갖은 술을 다 써서 자기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왠지 모르게 내가 그것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가정을 파탄시키고 저 사람을 내가 파탄시켰구나. 그게 전에는 전혀 죄책감이 안 들었는데 내가 안희숙 사모님을 만나고 얼마 있지 않은 가운데 내가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운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형무소에서 나가면 남편의 부인을 찾아가서 사과할래요. 엎드려 절을 10번쯤 하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때려주십시오 하고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어떤 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 욕을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를 짓고 골짜기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면서 내가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출소를 나중에 한 거예요. 안희우 선생님도 나중에 출소를 해서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하고 나오는데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선한 거예요. 못 알아보겠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까무잡잡해진 거예요. 농사를 지으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며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저녁이면 아이들 불러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는 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 안희숙 사모님의 그 성령 충만한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고 예수 이름 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해진지 안 해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크냐 싸움을 안 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요. 크냐 작으냐 이 싸움 안 해요. 육이 충만하니까 크냐 작으냐 제자들에게서 그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누가 크냐의 싸움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예수의 강함으로 그냥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필경 사막이라는 것을 알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오늘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속은 육신은 그걸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내 영을 원합니다. 주님 내 영을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저 천국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크기 싸움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